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사역 초기에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개척 교회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성도가 12명을 넘지 않았고 그 작은 예배당 월세도 밀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냉장고에는 라면 2봉지가 전부였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밤이 깊어질수록 그 질문은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혼자 울었습니다. 아내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대를 붙잡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제 손이 성경 위에 얹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펼쳤는데 딱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성경 구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저의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전 대전에 사시는 64세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전기세도 못 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고 작은 반찬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끊겨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하셨지만 목소리 너머로 그 삶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성경 한 곳만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리고 함께 시편 112편을 읽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을 때 그 집사님이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가게 옆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취업에 성공해서 생활비를 보태주기 시작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시편 112편을 매일 읽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12편은 단순한 복에 관한 시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가난이 떠나가고 축복이 쏟아지는 7가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7가지를 나누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믿는데 왜 복은 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마음은요? 교회에서는 복 받는다고 하는데 내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답답한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2편은 맨 첫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순서를 알려줍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핵심은 복이 있도다가 아닙니다. 그 앞에 오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레라고 합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경, 경배, 완전한 신뢰가 섞인 감정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가지는 그 마음과 같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다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말씀이면 어떤 것도 따르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시편 112편이 쓰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황폐해진 땅, 떠난 이웃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가난은 현실이었고 두려움은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돈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배경이 좋은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한 여러분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축복은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축복은 경외에서 시작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58세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운영하던 인쇄소가 디지털 전환의 물결에 밀려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2021년의 일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나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권사님은 그날 무릎을 꿇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복을 구했지 주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남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규모 포장 납품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달 수익이 예전 인쇄소보다 더 많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혹시 복은 구하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잊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때로 복을 구하면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부터 복보다 주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 삶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그 뿌리에서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 경외함이 뿌리라면 두 번째 비밀은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신가요? 취업을 못하는 자녀 때문에 잠 못 드시는 분 계신가요? 결혼이 늦어지는 자녀 때문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그런 마음 충분히 압니다. 내가 힘든 것보다 자식이 힘든 것이 더 아프다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시편 1일 2편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시편 1일 2편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후손이 강성해지는 것은 부모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은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경외함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인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너진 집, 황폐한 밭, 빈 곳간, 자녀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직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재산이 있는 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땅이 있는 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정직자의 후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사람의 자녀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30대의 사업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빚쟁이를 피해 가족과 함께 새빵을 전전하며 아이들을 키우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지 못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그 시절에도 한 가지를 지키셨습니다. 매주 일요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고 새벽 5시마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첫째 아들은 중소기업 임원이 되었고 둘째 딸은 교사가 되었으며 막내 아들은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돈 한 푼 제대로 물려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신앙을 유산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를 향한 가장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많은 것을 주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이 신앙이 유산이 되게 하소서. 시편 112편 말씀처럼 제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고 정직자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그 복을 제 자녀들이 누리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경외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심는 신앙의 씨앗이 자녀의 삶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밀은 더욱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이 구절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놀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돈 이야기를 합니까? 재물이 있다고 약속합니까?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돈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2편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리로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리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집에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의로움, 올바름, 바른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그 사람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 질서 안에서 물질적 축복도 흘러들어온다는 원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1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4,500만 원이었고 가게 보증금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매달 교회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수입이 없는 달에도 저축해두었던 돈에서라도 작은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이 정확히 그럴 때입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났을 때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반찬 가게 자리가 났습니다. 보증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침 딸이 직장을 다니며 조금 모아둔 돈이 있었고 그 돈을 보태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2년째에는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와 재물은 공의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리에서 축복이 흘러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2편 3절 말씀을 오늘 제 삶에 선포합니다. 부와 재물이 제 집에 있으며 제 공의가 영원히 서리로다. 주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정직하게 세우겠습니다. 그 바른 관계 위에 주님이 약속하신 부와 재물을 허락하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소서. 이 선포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리, 그곳에 부와 재물이 임합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비밀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둠은 찾아옵니다. 그것이 솔직한 인생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시편 112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편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자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빛이 찾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 한가운데서 빛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세 가지 성품을 붙여주십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품들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흑암 속에서도 빛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약속인지 아십니까? 상황이 바뀌기 전에 그 사람 안에서 빛이 먼저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55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전세집을 빼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이사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해 겨울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계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어둠 속에서 선택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매주 봉사하시던 무료 급식소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형편이 어려운데도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것을 계속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의아해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마저 멈추면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섬기는 것이 오히려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해 봄, 남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그 사이에 집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흑암 속에서 빛이 일어났어요. 제가 빛을 찾아 나간 게 아니라 빛이 제 안에서 먼저 켜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어두운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내 안에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성품이 먼저 빛을 발하게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지금 제 삶이 너무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2편 4절 말씀을 믿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 성품이 제 삶 안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이 밝아지게 하소서. 그 빛으로 제 가정과 제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삶. 그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비밀은 재물을 흘려보내는 자가 오히려 더 채워지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가진 것을 지켜야 산다. 어려울 때는 절대로 내놓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2편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는 이를 공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십니까? 내가 부족한데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데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흘려보내는 자에게 더 흘러들어옵니다. 꽉 쥔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린 손에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말씀이 쓰인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꾸어준다는 표현은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율법에는 형제에게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꾸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마음, 그 나눔이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3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은 25년간 세탁소를 운영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렵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한 가지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세탁을 매달 무료로 해드리셨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대여섯 분. 그것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세탁소 옆 건물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장로님 가게에도 이전 요청이 왔습니다.
보상금이 예상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새로운 자리에 더 큰 세탁소를 열었고 지금은 직원을 2명이나 두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꾸어준 게 없어요.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배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게라도 흘려보내는 삶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움켜쥐고 싶은 제 손을 활짝 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 나눔 위에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제 손을 통해 흘러나가는 것이 결국 저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흘려보낼 때 채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6번째 비밀은 흔들리지 않는 심령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도 했고 믿음도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경험. 악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걱정이 밀려오는 경험. 밤에 잠을 자다가도 불안이 찾아와서 깨어나는 경험.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2편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시편 112편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것을 마침내 보리로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굳게 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견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앞 9절인 6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흉한 소문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게 서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굳고 견고한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내 계획을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뢰할 때 마음이 굳게 정해집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59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수술 후 왼쪽 몸에 마비가 왔고 재활 치료만 2년이 걸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비는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고 권사님은 일을 하면서 병간호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병이 오면 힘드대. 회복이 어렵다더라.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더라. 흉한 소문들이 매일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시편 112편 7절을 고백했어요. 나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2년의 재활 치료를 마친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처음 교회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그 권사님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게 서 있었기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견고했기에 흉한 소문이 그분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소문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려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 귀에 들려오는 흉한 소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편 112편 말씀처럼 저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제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제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주소서. 제 발이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심령. 그것이 축복을 지키는 그릇입니다. 6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이자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비밀입니다. 시편 112편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시편 112편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뿔이 들린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시대의 뿔은 힘과 능력과 존귀함을 상징했습니다. 뿔이 높이 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존귀하게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낮아졌던 사람이 높아지고 무너졌던 사람이 세워지며 잊혔던 사람이 기억되는 역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준 사람, 나눔을 실천한 사람, 의를 행한 사람, 그 사람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12편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누고 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광 중에 높이 들리는 인생. 그것이 시편 112편이 약속하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낮아진 것 같으십니까? 지금 무너진 것 같으십니까? 지금 잊힌 것 같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뿔을 영광 중에 들어 올리실 분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72세 장로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30대 중반에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집도 가게도 심지어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비도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교회 갈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진 자리에서 장로님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를 자원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3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장로님도 작은 농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 농장은 지역에서 알아주는 오가닉 채소 농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에 소개되기도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2편의 약속입니다. 뿔이 영광 중에 들립니다. 여러분의 뿔이 반드시 들릴 것입니다. 지금 낮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 올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뿔을 영광 중에 들어 올리신다는 약속을 오늘 선포하며 받습니다. 지금 낮아진 것 같아도, 무너진 것 같아도, 잊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 삶 위에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기대합니다. 제 뿔이 반드시 영광 중에 들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편 112편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2편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뿌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신앙이 자녀의 유산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리에 부와 재물을 약속하셨습니다.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흘려보낼 때 더 채워진다는 역설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심령이 축복을 지키는 그릇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 7가지 약속을 제 삶에 선포합니다. 부와 재물이 제 집에 있으며 제 공의가 영원히 서리로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제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오늘부터 이 말씀이 제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소서. 제 가정과 제 자녀와 제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시편 112편의 약속이 실현되게 하소서. 가난이 떠나가고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시편 112편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축복의 뿌리입니다. 둘째, 내 신앙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리에 부와 재물이 임합니다. 넷째,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흘려보낼 때 더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여섯째, 흔들리지 않는 심령이 모든 축복을 지키는 그릇입니다. 일곱째, 마침내 여러분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것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아멘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축복이 쏟아지는 시편 112편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혼자 보기 아까운 말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시편 112편 마지막 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멸망하리로다.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억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